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함께 샬롬의 인사를 나눌까요?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세요. 샬롬!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또 형제 자매와 함께 우리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정말 가득한데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해요. 예수님을 닮아 믿음으로 나아갈 준비 되었나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귀하게 예배하는 행동으로 나타내길 원해요. 함께 귀한 예배 찬양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내 맘속에 기쁨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내 입술에 고백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내맘 열고 내 입술 열어 가장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내 맘속에 기쁨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내 입술에 고백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내맘 열고 내 입술 열어 가장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황희순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사랑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잘 보냈나요?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어 보았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리라고 믿어요. 전도사님이 문제를 하나 낼게요. 지난 시간 믿음은 이것과 함께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정답은 행함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았어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림도 당연히 믿음과 행함의 모습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해 본 친구가 있나요? 다른 친구들은 주말마다 여행을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 놀고 또 집에서 실컷 게임도 하고 또 TV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단지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 크나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도 환영받기 힘든 처지가 되었어요. AD 64년에 로마에 큰 불이 나게 되었어요. 이 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어요. 화가 난 로마 사람들은 이 불을 누가 냈는지 찾으려고 했고 로마 황제였던 네로는 이 불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낸 거라고 누명을 씌우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쓴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와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까요? 많은 이유 중에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욕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또 로마 사람들은 신이자 인간인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고문을 당하였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꿋꿋이 믿음을 지켰어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이 지킬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지쳐갔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생명인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진짜인 것을 알아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꿋꿋이 지키고 있는데 매일매일이 나를 죽이려 하고 매일매일이 나를 괴롭혀요. 그런 공포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떠했을 것 같나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힘듦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행복할 거야 하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계속 고통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전도사님은 상상에 가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죽음과 괴롭힘을 피해서 오늘날 터키 지역인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등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보냈어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과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피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용기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앞으로 다가올 모든 고난을 이겨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였어요.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믿음 때문에 괴롭힘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쁜 일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당한 어려움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기쁜 일임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거나 힘들게 할 때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나타내는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하였어요. 특별히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고난이 다가올수록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부탁하였어요. 또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며 서로 섬기며 봉사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처럼 말하고 남을 돕고 섬기며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처럼 일하라고 권면했어요. 베드로가 보낸 편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라. 서로 섬기며 봉사하라. 이렇게 한다면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격려하였답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대접하며 선한 일을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 믿음의 열매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만약 믿음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기독교는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요. 말씀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려 볼까요? 혹시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야 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했던 적은 없었나요?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유혹과 시선은 우리에게 고난과 같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며 격려할 때 우리는 이러한 유혹과 시선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물론 큰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함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행할 때 너무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행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동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그리고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의 말씀처럼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아동 공동체,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골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함께 10월 달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문제로 풀어보아요. 준비됐죠?
1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무엇인가요? 1번 창세기, 2번 디모데전서, 3번 사도행전, 4번 스팸메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무엇인가요? 정답은 2번 디모데 전서이지요. 2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디모데, 2번 실라, 3번 베드로, 4번 전도사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은 1번 디모데였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하세요.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가 디도서는 설교의 내용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찾아서 한번 문제를 맞추어 볼까요?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O,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였죠. 4번 문제입니다. 디도가 있던 섬은 제주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디도가 있던 섬은 제주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X. 디도가 있던 섬은 제주도가 아니죠. 5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땡땡땡 땡땡한 일에 거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땡땡땡 땡땡한 일에 거하라 할 때 들어가야 될 말들은 무엇일까요? 1번 배우고 확신, 2번 싸우고 확신, 3번 화내고 확신, 4번 기쁘고 확신. 땡땡땡 땡땡한 일에 거하라 해서 땡땡땡 땡땡은 무엇일까요? 정답 알았나요? 정답은 1번 배우고 확신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죠.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지요?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 중 가와 로는 모두 몇 번 나와 있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 가와 로는 모두 몇 번 나와 있나요? 얼른 한번 세어보세요. 빨리 세어보세요. 자, 모두 세웠나요? 자, 정답은 1번 6번, 2번 7번, 3번 8번, 4번 9번. 정답은요? 1번 6번이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6번 1번이 정답이었어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1번 이는 하나님의, 2번 온전하게 하며, 3번 행한 능력을, 4번 갖추게 하려 함이라, 5번 모든 선한 일을, 6번 사람으로. 이 말씀을 처음 나왔던 말씀처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할 수 있나요? 조금 어렵나요? 조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을 쓰면 돼요. 첫 번째는 1번이 와요. 첫 번째는 1번이. 자, 됐나요? 자,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번, 6번 사람으로, 2번 온전하게 하며, 5번 모든 선한 일을, 3번 행할 능력을, 4번 갖추게 하려 함이라가 정답이에요. 1번, 6번, 2번, 5번, 3번, 4번이 정답이에요. 조금 어려웠지만 우리 친구들 잘 했을 거라고 믿어요. 8번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남자예요. 나는 로마 제국의 황제예요. 나는 로마에 불이 난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어요. 나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혔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세로, 2번 네모, 3번 레로, 4번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설교에도 나왔었죠? 너무 쉽죠? 정답은 3번 레로였죠? 오늘 설교를 잘 들은 친구들은 잘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벌써 9번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문제와 답이 거꾸로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읽고 답해 보세요. 요나 려뜨해 게시쁘기 을림나 로 업무 은 녹에 가벨아. 전사람 너무 어렵네. 요나 려뜨해 게시쁘기 을미 나하 로우 업무 은 녹에 가벨아. 자,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힌트를 좀 주면 제일 마지막부터 읽어야 돼. 자, 아벨과 에녹은 뜨뜨뜨뜨뜨뜨. 알았나요? 자, 정답은 1번은 모에, 2번은 원구, 3번 금헌, 4번 음밑.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조사님이 빠르게 한번 읽어줄게요. 아벨과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나요? 1번 외모, 2번 구원, 3번 헌금, 믿음. 알았나요? 정답은 4번 믿음이었죠. 및 믿음이었어요. 10번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문제와 답이 풀어쓰기 되어 있어요. 읽고 답해보세요. 성, 징, 잉, 랑. 선생님 어렵네. 자, 잘 한번 봐보세요. 선, 진, 이란, 무, 슬, 마, 하, 너, 1번, 세례. 2번, 따으어트. 3번, 눈물. 4번, 믿음의 조상.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알았나요? 선생님 힌트를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요. 자, 정답은 4번 믿음의 조상이죠. 선진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여기서 4번 믿음의 조상. 4번이 정답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문제 풀어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했죠? 10월달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았어요. 우리 11월 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맛있게 먹어서 또 이렇게 문제로 함께 만나보도록 해요.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